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채널지기 현월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십계명 제8계명 강의의 숫자로 따지면 세 번째 시간입니다만은,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첫 번째 부분에 나왔던 하나님의 언약과 물질의 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일찍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도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의 것이다 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에 비해 더 나을 것이 분명 없는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들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자 제사장 국가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8계명을 분명히 주셨다라는 사실을 전제하에 이 계명을 상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너희들, 아무것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너희들에게 값없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신 선물들을 누리며 살아갈 너희들이 서로 탐욕을 부리거나 훔치는 일이 있다라면 그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 분명하게 자신들의 기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즉 그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아 제비 뽑아서 각 지파별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기업 외에 다른 지파의 기업을 탐내서는 안 되고 또 자기의 기업만을 소중히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제 악한 왕으로 아주 그냥 등장하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을 성경에서 아주 큰 죄로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물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른 이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빼앗아 버리는 너무나도 큰 범죄를 저질러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값없이 받은 선물이라는 것에 조금 더 기원을 살펴봅시다. 에덴 동산으로 가면은 이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금하신 열매에 앞서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라는 차원에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아내는 그것을 선물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연한 권리이자 특권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의 유혹 앞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한 건 그것을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반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사실이죠. 뱀이 이런 점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유혹하니까 결국 그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까지도 따먹고 말았던 것이죠. 즉 선물에 대한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시험에 쉽게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언약 관계를 잘 지키고 이루어 나가시도록 선물을 주셨는데 마치 당연한 것을 받는 것처럼,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것처럼 행동하는 건 우리 조상들의 실수로 만족해야 됩니다. 마땅히 우리는 받은 선물에 무한한 감사를 느끼고 합당하게 물질을 사용하는 언약 백성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물질을 맡아 관리하는 우리의 위치를 성경에서 청직이라는 말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없습니다. 청지기의 사전적 의미는 명확하죠.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청직입니다. 고대 근동으로 가서 청지기는 주인과 계약을 맺고 주인의 지시를 따라 주인의 가진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는 다른 종과는 다릅니다. 청지기에는 자율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봉급받고 일하는 사람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거죠. 이 청지기는 다릅니다. 왜냐? 고대 근동에서 청지기는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주인이 소유한 그 집에서 머물면서 집안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집사 또는 사환이라고도 불리는데 단순한 종이 아닙니다. 주인 집의 식구처럼 살아요. 또 주인의 물질을 관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주인에게 책임을 지던 자가 청직입니다. 그러면 좀 더 청직이라는 것이 이해되실 줄로 압니다. 자, 우리가 이런 청직입니다. 청직이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달란트를 재능으로만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여기서 재능은 달란트가 아니에요. 뭐냐?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는 찬양의 달란트가 있어, 나는 섬김의 달란트가 있어, 이런 말들은 사실은 바르지 않은 표현들이죠. 달란트는 분명 주인이 종에게 맡긴 것입니다. 맡긴 일이라는 것이죠. 즉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달란트는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불필요한 겁니다. 전혀 불필요합니다. 그저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 즉 사명을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부여받은 재능대로 그것을 잘 감당하는 종이 바로 주인이 나중에 결산할 때 했던 말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각기 다른 사명을 부여받은 새 종이라고 해야지 우리가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 중에 두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똑같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그런데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받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한 달란트밖에 남기지 않아 책망받은 게 아닙니다. 그 달란트, 즉 사명을 그가 잘 감당하지 않고 땅에 묻어놓고 세워라 내워라 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악한 종인 이유가 또 뭡니까? 그는 주인을 제멋대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가 게으른 종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사명을 부여받은 것도 아닌데 분명 그것조차도 마음을 다하여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으른 종입니다. 우리에게 부여받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가에 따라 주인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시여, 본 채널 구독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 주인이 맡긴 것을 잘 지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목사한테 잘하는 거, 이거는 이 계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절대 그런 태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자 삶 그 자체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적음이나 많음을 따지지 마십시오. 손익계산에 분주하지 마십시오. 청지기가 자기의 소유도 아니면서 왜 손익계산하고 적음을 많음을 따지는 것입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받는다면 내가 가난한 것도 내가 부요한 것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내가 가난한 것도 다 이유가 있고 내가 넉넉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신 분이십니까?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청지기의 삶의 관점에서 주인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지 주인이 맡긴 재물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청지기로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관심과 그분께서 맡기신 사명을 힘껏 감당하는 언약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이제 8계명의 네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